시편 100편 1절에 5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주의 순수한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이 솟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전에 봉독했던 시편 100편은요, 다윗이 기록한 찬송입니다. 이 100편이 굉장히 유명한 찬송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 1장 있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 찬송이 본래 이 100편을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 보면은 올드 헌드레드스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 100편, 시편 100편은요, 얼마나 유명한지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시편 100편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새벽 예배로 모여서 시편 100편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몇백 년 동안 교회 성도들은 새벽마다 모여서 시편 100편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가들도 시편 100편으로 암송했습니다. 지금도 성공회에서는 시편 100편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100편은요,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다윗의 찬송입니다. 시편 100편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그리고 슬플 때나,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심지어는 흔들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찬양하는 이유를 온전히 알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요, 시편 100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총 합쳐서 5절인데요.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5절을 낭독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2절을 낭독하면 여러분들은 또 5절을 낭독하면 됩니다. 그리고 3절은요, 함께 낭독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4절을 낭독하면 여러분이 5절을 낭독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저 1절, 여러분 5절, 저 2절, 여러분 5절, 3절 같이, 그리고 4절 저, 여러분들 5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5절 약간 수정할 겁니다. 5절에 수정할 건데, 여러분들 주보 안쪽에 보면은 지금 시편 찬송이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제일 앞에 왜냐하면을 넣으시고요, 제일 마지막 단어를 이르기 때문이로다라고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5절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로다라고 여러분들은 5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 주보에 다 있으니까 그 주보를 보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0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찬양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본문 1절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 읽을 때 상당히 크게 씩씩하게 읽으면 됩니다. 큰 소리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운 찬송 부르다 이 단어는요 그 경기에서 이겼을 때 아니 전쟁에서 이겼을 때 굉장히 큰 함성으로 부르짖는 걸 말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좀 이해가 됩니까? 경기에서 승리한 것처럼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우리 편이 이긴 것처럼 큰 소리로 즐겁게 외치며 찬송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는 자들 찬송할 자들은 바로 온 땅입니다. 예. 설교는 제가 하고 있어요. 저를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온 땅. 성경에서 온 땅이 나오면요. 모든 언어,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1장 그 가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그다음 뭐라 하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이와 같이 온 땅은 세상 모든 만물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할까요?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할까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합니다. 설령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시고 명령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본래 하나님 찬양할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연준아, 너 태어나자마자 엄마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태어났니? 몰랐지? 하나님 찬양하는 법 배웠어요? 몰랐잖아, 그치?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 찬양을 몰랐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할 능력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다? 찬양을 주셨다는 것은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주셨다는 이 사실은요 시편 22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도 다윗이 기록한 찬송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2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손을 갚으리라.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주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찬송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시편은 모두 합쳐서 150편인데요. 그 중에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시편이 무려 73개나 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되죠. 다윗은 이렇게 많은 찬송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찬송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의 근원이십니다. 다윗은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3000년 전에 다윗에게 찬양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찬양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을 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찬양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찬양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도 찬양이 생각날 수 있고요, 우리가 힘들 때에도 찬양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찬양을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으로 말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도구, 오늘날로 말하면 핸드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편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시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시편을 읽기 바랍니다. 시편을 암송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찬양이 생각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바랍니다. 행여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또한 일이 바빠서 찬양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긴장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묻고 구하기 바랍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침묵을 주실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고 구하는 우리들에게 찬양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기억이 안 나고 우리 마음속에 찬송이 전혀 말라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찬송 저에게 좀 주세요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구하고 찬송을 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아주 쉬운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당연히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께 그 찬양을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이 무엇인지 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찬양,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찬양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시편 찬양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찬양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박자가 좀 약하신 분들, 음정이 약하신 분들 좀 소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그 생각나게 하시는 찬양이 생각나지 않을까, 말씀하지 않을까, 너는 그거 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나를 제끼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찬양이라고 해서 꼭 박자와 음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찬송을 이렇게 같이 낭독했던 것처럼 혹은 암송한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음악의 소질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바로 찬양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의 9절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시편 100편은 명령이 7개가 나옵니다. 7개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3가지가 나옵니다. 좀 특이하죠? 성경에서 7과 3은요,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과 3은 완전 숫자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시편 100편은 7과 3의 구조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명령 7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명령 7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시편 100편에 7개의 명령이 나오는데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명령 3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본문 4절에 명령 또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에 명령이 3개가 이렇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여호와를 섬기라, 그의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본문 4절에 또 3개가 나오는데요. 들어가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절에 있는 너희는 알지어다. 이와 같이 본문 3절을 중심으로 위의 3개, 아래의 3개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 3절을 중심으로 위의 3개와 아래의 3개는요, 뜻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위의 3개, 밑에 3개를 합쳐서 정리하면 결국엔 3개가 되는데요. 찬양하라, 나아오라, 예배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3절이 있습니다. 3절의 명령이 뭐라고요? 너희는 알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알아야 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3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본문 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연준아, 본문 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서 예배하려면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일을 섭리하시고 현재의 일을 섭리하시며 미래의 일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 5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본문 5절은 하나님의 성품 3가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좋으신 이 성품이 우리를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미래까지 대대에 이릅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뜻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부족한 것이나 나쁜 것이나 악한 것이 전혀 없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란 끝까지 은혜를 베풀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실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충성되이 굳건하게 변함없다라는 뜻입니다. 다 좋은 단어죠.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져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맞죠? 우리는 좋은 일을 할 때보다 나쁜 일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좋은 생각보다 나쁜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언가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채워집니까? 절대 안 채워집니다.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평생 동안 채우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마다 변덕스럽습니다. 정말 간사합니다.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순간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일관되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남자는 안 그렇습니까? 남자의 마음도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나 호의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과 호의가 순수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나서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금방 소원해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과 호의는 순수하지도 못하고 신실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한량없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끝이 없이 영원토록 인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실함은 영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변하는 우리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대신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그 세 가지 성품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감사함으로, 때로는 탄식함으로, 때로는 탄원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감사거리를 찾으려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감사가 사라진 것 같은 그 암울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일부러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찾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그렇게 암울하고 우리 안에 도저히 감사의 제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품들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부르신 그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감사를 찾아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고 찬양을 할 때 바로 그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할까요? 당연하죠. 누굽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봐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찬양할 대상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한번 유심히 보세요. 1절에서 누구에게 즐거운 찬양을 해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여호와께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을 봅시다. 본문 2절에서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예, 여호와입니다. 또 본문 3절을 볼까요? 본문 3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입니까? 네, 여호와입니다. 또 본문 4절에서 봅시다.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누구에게 송축해야 합니까? 네, 여호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방금 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선하신 분이에요. 최고로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인자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믿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심지어는 불충할지라도 불성실하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분께 우리는 어떠한 찬양을 드려야 할까요? 당연히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은 잊어버립시다. 성의 없이 불렀던 찬양은 잊어버립시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의 최고의 찬양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립시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음이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음정이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최고의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정말 목청껏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 일어난 일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이 또한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22편의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싶죠? 이 말씀 안에 굉장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찬송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 이스라엘의 찬송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찬송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이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임재한다는 이 말은 결국에는 무슨 뜻이에요? 오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 말은요, 시편 22편 3절은 마치 찬송을 하나님의 집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은 그 찬송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집 삼아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집 대충 짓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임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집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찬송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나의 찬송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이 집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 중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집을 찬송으로 짓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선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신 인자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시편 10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침을 열기에 정말 좋은 찬양입니다. 옛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시편 100편을 암송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암송한 그 시편 100편으로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그 아침을 맞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합니다. 최고의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복된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편 100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시편 100편을 암송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암송한 시편 그 말씀으로 매일 하나님의 찬양하게 하시고 아침을 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